오늘 살아있는 희생제물 시리즈 7번째 설교 시리즈예요. Peacemaker, 뭐죠? 화평을 추구하는 자. 자, 화평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참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윤리, 도덕, 어떤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자, 다시 말해서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도덕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곤 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 충성, 혹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 자,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실 적지 않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이요, 설교를 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자, 덮어놓고 믿으시고, 덮어놓고 충성하시고, 덮어놓고 순종하세요 라고 설교하는 경우,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충성해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가 빠지면 우리가 참된 동기가 없이, 바른 동기가 없이 순종을 할 수도 충성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은 기독교 윤리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기독교 윤리의 정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정수 무엇이죠? 자, 저희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희생제물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죠. 지금쯤이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기독교의 사랑의 가르침은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강력한 그 파워를 자랑하는 종교가 또 뭐가 있죠? 바로 이슬람입니다. 자, 이슬람도 기독교와 같이 절대적인 신을 믿어요. 그 신 이름이 뭐예요? 바로 알라이죠. 자, 그리고 이슬람 종교는 이 절대적 주권자인 알라에 대해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느냐? 바로 이 알라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 또 알라를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코란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어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슬람이란 종교가 알라와 그를 믿는 신자들 간의 사랑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이슬람 종교는 알라와 신자와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이슬람, 무슬림들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혹은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슬람뿐만 아니고요, 힌두교도 그렇고 어떠한 종류의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 안에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는 사랑과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는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로마서 12장 전체 내용을 짧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7번 동안 배웠던 내용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 기독교의 윤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또한 예수님을 따라 바울이 가르치신 이 이중 사랑 명령에 대해서 반복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중 사랑 명령 뭐죠?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첫 번째 대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대상. 누구를 사랑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자,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친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다는 그 희생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첫 번째 두 절이죠. 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어떤 명령을 주고 있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지금 제물,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이라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전체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정진하십시오 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 두 분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자,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 계속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39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자, 둘째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대요. 자, 근데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위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는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 요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이웃 사랑의 개념을 로마서 12장 3절부터, 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바로 뒤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계속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들이 누구인지도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자, 우리의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난 뒤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배웠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 21절을 통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웠었는데,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같은 본문에 약간 포커스를 다른 쪽에 둬서요, 바로 우리가 이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로서 위선 없는 사랑을 해 나가되 그 위선 없는 사랑을 바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조명해 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9절 첫 번째 부분 이렇게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 혹은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 위선 없는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죠. 또 위선 없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죠. 자, 그리고 위선 없는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혹은 서로를 위해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준 이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배웠었습니다. 자, 이 가르침 먼저 주신 분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동일한 일을 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같이 좀 어려운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명령을 혼자 지어낸 명령이냐?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팔복 중에 한 복을 얘기하시는데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자녀 혹은
아들들이라 부르실 것이다. 여기서 왜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 자, 그것은요, 바로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성분들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다 아시죠? 남자들이, 아들들이 다 유산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다 이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된다 하고 지금 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자신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은 결코 이 화평을 만들어야 우리가 겨우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조건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내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서 그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구나, 그제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추구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러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화평의 추구는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 되려 이 우리가 추구하는 화평은 이미 있는 분쟁을 종식시키고요, 또한 상한 관계를 치유하고 또한 진정한 화해를 추구하는 이 적극적인 행동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화평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화해케 하는 행동을 해 나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 간의 참된 화해와 평화가 없이는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고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많은 분들 부부싸움하고 아무렇지 않게 경배하는 경우 있죠. 자녀랑 부모랑 엄청 싸우고 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경배하는 경우 있죠. 혹은 내 친구 혹은 교회 성도들 간에 엄청나게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상태에서 경배드리는 경우 있죠. 자,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자, 뭐예요? 지금 경배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자, 왜 지금 제물을 내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 가려면 어떻게 경배 드릴 수 있어요? 제물을 가져가야죠. 죽을 희생물을. 자, 그런데 희생물을 드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길에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관계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24절.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지금 뭐가 우선순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게 우선순위에 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툰 자와 나에게 원한을 산 자와 화해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깊은 연관을 가졌던 것처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이 화평한 관계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와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평화롭게 경배할 수조차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 자존심을 꺾고 또 손해를 감수해 나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야 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죠. 자,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여셨기 때문에 그러하였기에 이제는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평의 길을 먼저 여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지난주에 봤으니까 오늘은 보지 않을게요. 자, 근데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와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며, 자, 또한 하나님 대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마태복음 5장 9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된 자들이 감사로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선포하십니다. 화평을 이룬 너희들, 피스메이커들아, 너희가 내 자녀들이다, 너희가 내 아들들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눈앞에서도 더욱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 교회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까지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인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자세를 배울 거예요. 어떤 자세? 바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 나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를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을 살아가며 정말 위선 없는 사랑을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며 표현해낼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서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5절 나오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자, 누군가가 기뻐할 때 곁에서 진심으로 웃어주고 누군가가 울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일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적극적인 공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 보면 슬픔을 느끼기도 해요. 기뻐하는 사람 보면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요,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냥 저분 기쁘구나, 참 잘됐다. 저분 참 슬프구나, 참 안타깝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하면 참으로 기뻐하고요, 함께 참으로 슬퍼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이의 기쁨과 슬픔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말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을 함께 슬퍼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타인을 향한 공감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사랑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타인의 성공을 마치 우리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마치 우리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깊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근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이유가 그분이 연약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자, 즉 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 야구는요, 사실 우리가 야잘잘이라고 해요. 뭐냐면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타고난 사람이 잘한다는 겁니다. 야구를 잘하도록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들만큼 노력을 안 해도 잘해요. 자,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누가 있죠? 이대호 씨도 있고요. 지금 우리 자이언츠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잘하는 우리 한국 선수도 있는데요. 이정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인터뷰 들어보면요,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잘 치세요? 어떻게 그렇게 직구를 잘 쳐요? 어떻게 그렇게 스플리터를 잘 쳐요? 어떻게 그렇게 포크볼을 잘 치죠? 물어보면요, 그분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그걸 못 치는 사람들을 되게 답답해해요. 자, 근데 다른 선수들도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렇게 하란 대로 안 돼요. 근데 자기는 되죠. 그래서 공감을 못 해주는 거죠. 자신은 천재적으로 태어나서 다 잘 쳐요. 자,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뛰어난 사람 우리가 보면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죠? 원래 잘했거든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놀라우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너무 완벽한 분이세요. 너무 뛰어난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먼저 공유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먼저 공유해 주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타인의 기쁨을 기뻐해 줄 수 있고 타인의 슬픔을 슬퍼할 수 있는 그 길 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가족, 특히 우리 배우자나 자녀의 성공과 아픔을 온 마음을 다해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별거 아닌데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자,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뛰어난 대학은 아니도 엄청 기뻐하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의 기쁨과 아픔도 우리 일처럼 느끼고 함께 공감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우리가 서로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한 마음. 자, 이 명령을 통해 볼 때 타인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하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끼리 한 마음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하여 서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는 서로를 향한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서 진심 어린 공감과 배려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우리 몸의 일부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뤘어요. 자, 그럼 그 부위만 영광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영광 받잖아요. 자, 우리 몸의 한 부위가 아파요. 자, 그럼 그 부위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함께 아프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기뻐하고 아파할 때 우리가 유기적으로 예수님 안에 연결된 연합된 몸이기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명령은 우리의 본성에 잠재된 이기심을 넘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해 나가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자, 서로를 향한 배려와 공감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가는 첫 단추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안 되면요, 여러분, 평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공감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상대방의 기쁨에 함께 웃고 아픔에 함께 울 줄 아는 마음가짐은 이 사랑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실천적인 행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온전히 공감하며 서로와 화평을 이루는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죠. 요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서 상대방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자,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화평이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한 마음이 되라는 명령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 마음이 되십시오라고 성경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다 똑같은 색깔을 입어야 되는군요. 다 우파로 모이세요? 다 좌파로 모이세요? 이런 생각하세요. 자, 교회가 우리가 어떤 교단에 가야 되냐, 어떤 교리를 믿어야 되냐, 교리적 차이, 해석적 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똑같은,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서로 한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자, 이 명령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전우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셨음에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가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이 겸손의 마음을 품고 서로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근데 지금 말하는 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무엇을 의미할까요? 3절부터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보다 서로 남을 더 높게, 더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왔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그 본을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 영광 속에 계셨으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 높이 높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인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타인 앞에 겸손히 낮춰 나갈 때 우리는 참되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 간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지고 갈등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눈에 거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의 말이 내게 아주 큰 상처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보다 더 나은데 내가 저 사람 말을 왜 들어? 내가 저 사람을 왜 기다려줘야 돼?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지라는 그 교만한 생각이 곧 평화를 깨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갈등은 종식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평화와 조화라는 말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로운 교회, 그러면 평화로운 가족 하면 그 안에 어떠한 불화도,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긴장도 없는 교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상태는요, 갈등과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갈등과 긴장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우리 교회에 죄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가족도 죄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갈등과 긴장은 온다는 거죠.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가족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죠? 그 갈등과 긴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이 있는 곳. 자,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를 배려하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때 정말 온 내 마음을 다해 팔을 펼쳐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가족. 자, 그것이 바로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갖고 있는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용서와 배려로 풀어나가려 할 때 그 갈등은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연합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요, 참 수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4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정말 제 마음의 양심의 가치에 1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 제가 처음에 제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저 정말 아내 많이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마음보다요, 제가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깊어요. 물론 그 표현법은 조금 다르겠죠? 예전에는 무슨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는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폭발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아내를 향한 제 신뢰와 그 사랑과 그 제 마음은 더욱더 크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저희 부부가 14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수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저희는 단 한 번도 화해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안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갈등과 화해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점 더 깊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력한 신뢰를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을 거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등은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갈등을 조화롭게 이겨나갈 때, 그 갈등을 화해로 변화시켜 나갈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관계와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화평을 이룬 자들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로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 먼저 용서를 실천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화평을 위한 한 마음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캐리사랑교회가 이 겸손한 자세를 통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이 화평을 이뤄나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었죠? 죄인들의 친구,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셨죠. 자, 바울 사도가 같은 명령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겸손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될 줄 압니다. 자,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낮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과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낮고 외로워 보이는 이들을 기꺼이 찾아가 함께 해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마음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참된 화평은 바로 이 겸손한 우정에서 시작되며 이런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또한 바울은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 또한 우리가 우리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곧 우리가 인간에게 속한 지혜를 사용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우리가 이 참된 겸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육신에 속한 지혜의 이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도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 그러니까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사이에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여러분 결국 파괴만 일으키는데 왜요? 이것이 사탄에게 온 지혜이기 때문이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지혜가 있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한번 보죠.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낳고 결국 공동체를 혼란과 분열로 이끕니다. 자,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무엇보다도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 안에 진정한 화평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겸손한 태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겸손과 용서로 화평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가 이 세상의 눈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화평을 추구해야 될까요? 교회 밖에서도 화평을 추구해야 할까요? 자, 물론 그 답은 이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화평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서의 간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요지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눈앞에서도 선한 간증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선한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바울의 명령을 깊이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행동으로 응답하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이미 배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이 명령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가는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선한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당했을 때 즉시 보복하려 한다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매체에서 뉴스 매체에서 그려지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깨부셔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쌍욕을 막 퍼부어요. 남을 막 저주해요.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이 믿는 복음 정말 진짜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할 수 없죠.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갈등의 상황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이루려 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말로만 신앙을 외치는 거짓 위선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화평의 태도는 때로는 한마디 설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죠?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분, 물론 우리의 문제,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추구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화평을 추구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화평을 추구하지 않아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복음 전도가 안 되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라고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회에서. 지금 미국이란 땅에 기독교 거의 주류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도 뭐 주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적긴 하지만 정치적인 체계, 사회적인 체계 보면 나름 주류긴 하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로마 시대의 1세기부터 4세기 기간 동안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었냐? 절대 아니죠. 로마 제국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박해를 받고요, 차별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냐? 바로 그들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와 화평하며
또한 자신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함으로써 이 복음의 권능을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보복보다는 화해를 선택했고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조차 선을 베풀었습니다. 자, 당시 믿지 않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까지 돌보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록이요, 그리스도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 미쳤나?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자신의 원수를 사랑해? 아니, 왜 다투고 막 싸우자고 하는데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지라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런 기록들을 남겼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그 이타적이고 그 평화를 추구하는 삶은요, 그 전염병이 돌 때 더욱더 돋보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한 동네에 전염병이 돌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알았어요. 최소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저 전염병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네로 오히려 달려 들어갔어요. 단순히 기독교인만 돌본 게 아니라 내 옆에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여다가 그들을 씻기고 먹이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이 사랑의 추구, 화평의 추구는요, 이 로마 제국에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로마인들이요, 이 기독교, 비주류였던 기독교가 정말 주류가 되는 4세기, 5세기경에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큰 성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과 화평의 삶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갈등의 현장에 들어가 그 틈을 메우고 상처난 관계를 치유하며 평화를 실현해가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 바로 이런 피스메이커들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란 그 복이 있죠.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참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이 없이 조용히 지내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 앞장설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라고 기뻐하시며 선언하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간증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 맺어 나가실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곧 제자 훈련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서로 나누죠. 자,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바꿔야 할 자세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여러분 직장 혹은 학교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습관 무엇입니까? 자,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